해마다 우리가 성찬절이 됩니다마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동방박사들일까? 목자들일까? 여러분 천사들일까? 아니면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인 걸 알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도 있어 왔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어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가이사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어요. 로마는 14년마다 호적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각각 모든 사람의 여러분 정확한 그 머릿수를 헤아려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갈 때에는 도로가 꽉 막혀요. 또 머물 수 있는 숙박업소가 전부 다 가득 차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28km가 떨어지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이렇게 호적 명령을 받고 그가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구약 성경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요. 황제가 주인공 같지요. 권력자들의 주인공 같지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각본 속에는 오히려 로마의 황제나 이렇게 호적령을 내리는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섭리입니까?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기 위한 모든 환경의 배열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각본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의 혼란기에 태어났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해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넓은 땅이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곳조차 없었어요. 예수님이 늘 곳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 그 위에 누였다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6절,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해산할 날이 가득 찼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로도 막혔지만 숙박업소도 가득 찼어요. 융통성 있고 돈이 있으면 웃돈을 얹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가장 척박한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해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세상에 수많은 방이 있어도 꼭 필요할 때 방이 없어. 인생은 서러운 거예요. 돈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어요. 건강이 꼭 필요할 때 몸이 또 아파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꼭 그건 없어요. 지금 가장 힘들 때 호적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처녀가 임신한 사실만 가지고도 오해받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탄생이다, 어떻게 설명하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견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만 고통스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잘 살다가 어려우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스타가 인기가 딱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떨어짐이 고통이 컸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위에 강보에 쌓여서 여러분 누워있다.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고통을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가지고 오셨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겸손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추력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낮아질 수 있죠. 교만한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지 사랑하면 낮아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가서 폭포나 나의 가라 폭포나 여러분 아름다운 줄 아세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왕자가 시골 처녀를 사랑한다면 왕자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야심가들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해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점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할 때마다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을 맞바꿀 만큼 우리가 그토록 가치가 있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어놓았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오열할도 현찮을 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세상의 무정함을 경험한 분, 자존감이 낮아져서 여러분 힘들어하신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조용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그 위대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여과 없이 말을 많이 해서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해요.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영성훈련의 기초는 뭐냐?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요. 고요한 밤에 목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이 참 좋아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첫 증인을 여러분 흥미롭게도 목자들을 세우고 있어요. 이 사건은 그 당시 상상도 못하는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상상을 못했어요. 보통 무슬림은 기도할 때 이 말을 땅에 닿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들은 여러분 잡신, 수 없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벌 받을까봐, 해를 당할까봐 신 노여워하지 않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종교행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갔죠. 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죠. 제사장도 잘못하면, 백성들이 잘못하면 제사장이 벌받아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또 죽기 때문에 줄하고 방울을 달아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움직이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끌어냈잖아요. 그만큼 당신 들어가라, 아무도 안 들어갔다. 하나님 무서운 존재였어요. 신은요, 예나 지금이나 무서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 한 방에 깬 게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아기의 모습, 새근새근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어느 누가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오게 하십니다.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자 목자에게 이 사실을 들려주고 증인이 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서 여러분 양떼를 지킬 때에 우리의 양을 넣어놓고, 또 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다무이나 또 들판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겠죠.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음성이 들려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수개월 전부터 1000km가 넘는 이방 땅에서부터 표를 따라서 찾아왔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즉가닥 반응을 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 보면 목동들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달려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자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진정한 성탄이 되겠죠. 그리고 즉가닥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2부 예배는 앞자리부터 잘 앉아서 감사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앞자리가 비면 앞자리 앉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앞자리에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자리 빌리는 건 어쩔 수 없죠. 뒷자리는 여러분이 양보를 많이 하세요. 앞자리는 은혜의 자리라 생각을 하시고 뒷자리도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움직이기가 싫어요. 요 자리도 저 자리도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자리지. 생각을 좀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자처럼 겸손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목자들은 지금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달려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배하죠. 경배하죠. 나에게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들려왔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가닥 여러분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예만 있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되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들이 여러분 모르죠. 천사가 해석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기 원한다. No.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받기 원한다. No.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는데 은혜 받는다. 깨닫는다. No.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은 다른 세상에 대하여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역습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죄라는 권세가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세상을 떠받치고 있던 죄의 기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들어온 축복의 사건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짜 인격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죠. 설교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임재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사망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절망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장하면 죄는 퇴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인류 시대의 굿뉴스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걸 배웠어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예수의 이름은 저희 죄를 저희 백성에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구원해요.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분 뭐예요? 3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과 오버랩되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은혜이고 기쁜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왜 천사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지만은 이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에요. 33년 후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인류의 구속을 이루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온 것이지 순서가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오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희생제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천지창조도 위대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더 위대한 거예요. 왜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랑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4절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인간관계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금 세계 도처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유엔이 있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야만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20절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찬송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군 천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겠어요? 그 영광을 경험했던 목자들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밤에서 양을 치고 가장 소외된 삶을 사는데 나 같은 사람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그 찬양을 경험했을 때 아기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가 왔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목자들의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죠. 엄청난 거죠. 구주를 높이고 그 찬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은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목자가 처음부터 찬양한 게 처음부터 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군 천사의 찬양이 목자들에게 전파되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염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 요셉이나 마리아나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 인구의 세월을 거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의 사건임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살면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구원을 경험하고 저들이 저토록 기뻐하고 그 찬미가 드러나면서 세상에 전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해 주려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찬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